한여름 태풍이 지나고 나면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가지만 부러진 것이 아니고 뿌리째 뽑혀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 뿌리째 뽑혀진 나무를 보면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센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구송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종은 태풍 피해를 거의 입지 않습니다. 키가 한 20m 이상 아주 높이 자라는데 그런데 뿌리 내리는 방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수직으로 약 2m 내지 3m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낮게 내려가지만 그러나 옆으로 사방으로 약 20m에서 30m까지 뿌리가 뻗쳐나갑니다. 2, 30m 뻗어나가는 동안 바위를 만나면 감싸 안고 다른 나무 뿌리를 만나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뿌리를 아주 든든하게 지탱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어떤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튼튼하다, 나무가 좋다 하는 건 그 뿌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기대하는 것은 열매 아닙니까? 많은 열매, 좋은 열매, 괜찮은 열매. 그리고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단풍도 기대합니다. 멋진 단풍을 기대하며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내는 것도, 나무가 예쁜 단풍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결국은 뿌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열매도 없고 단풍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당연히 결실하는 열매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가족을 건사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봄이 되면 당연히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기 전에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땅을 개간하는 일입니다. 특히 황무지를 개간해야 할 때는 아주 깊이 갈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힘이 몹시 듭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다 해야만 가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라는 표어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도 농사 짓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다 농사를 짓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농사 짓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사람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농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고 성장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내어드린다는 의미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개간해서 씨 뿌리기에 적당한 땅으로 만들어 둔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갈아엎습니다.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손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고난을 통해서도 그 결국은 열매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마음껏 씨를 뿌리고 마음껏 농사 짓도록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줘버리고 나면 나중에 우리는 사탄이 악을 밭갈고 죄를 열매 맺고 거짓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인의 고백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인의 마음을 갈아엎고 농사짓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오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에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누군가가 시인을 괴롭혔는데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 했습니다. 여기 괴롭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차라르라는 단어인데 바늘로 꿰매다라는 뜻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시인의 육체와 영혼을 바늘로 꿰맬 만큼 누군가가 어릴 때부터 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시인은 이걸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면 몸은 병이 듭니다. 정신은 황폐화됩니다. 어떤 놀랄만한 일을 한 번만 겪어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며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바늘로 나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계속해서 겪었다면 그 육체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성도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구전으로 흩어진 노래들을 모아서 찬양 곡집을 만든 것이 시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는 포로기에 고통당한 식민지 백성들의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벨론 포로살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시인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늘로 나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결국 시인이 버텨낸 겁니다. 결국 시인이 승리한 겁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통당해서 몸은 병들고 정신은 황폐화되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시인이 이겼습니다. 견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각보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문화적인 유희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느냐고 말합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보고 너는 참 팔자도 좋고 마음도 편하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1년에 3번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3번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는데 포로기 때 이게 얼마나 가능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은 지금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순례 예배를 드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포로살이가 힘들어도 하나님 성전에 1년에 몇 번 올라오는 그걸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편안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 이유는 다윗이 사울에게 10수년을 쫓겨다녔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자신의 생명이 사울의 손에 달려있고 총각에 달려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식일이 되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방향을 틀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아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참 팔자도 좋으십니다. 마음도 편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때입니까?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울의 첩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마음 편히 예배드릴 때입니까? 은신처를 찾아야 되고 숨어 다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높이 계셔도 굽어 살피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드린 겁니다. 자신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알아달라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3년의 끝자락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3번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과정의 차이는 있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코로나 3년 기간을 보내면서 몹시 힘들었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경제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까지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계부채는 급증합니다. 일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도 어렵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쟁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풍성하게 손에 쥔 것이 있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내 육체와 내 영혼을 바늘로 꿰매는 것처럼 고통을 겪고 있고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오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추수감사주일의 예물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한 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시인이 식민지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피폐한 인생에서 성전에 올려 드릴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위로 얻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저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놓을 것이 없어도, 드릴 것이 없어도, 내 인생의 창고가 풍성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버틸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단단하게 다져져서 이 험한 세상의 폭풍과 태풍 같은 풍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시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승리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시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동네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인생 문제가 있는데 여인 뒤편에서 수근거리는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낮 12시 그 뜨거운 떼약볕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 문제를 들어갑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는데 그 남편이 다 가버리고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여인, 사람의 사랑이 그리워서 남편 6을 두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한 이 여인, 그 인생 문제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토로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여인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외쳤습니다.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인기피증 환자가 갑자기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속 깊은 문제를 토로하고 털어놓았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시인이 견딘 힘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목 놓아 울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 식민지의 그 고통을 견디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영혼도 지켜내고 자기 마음도 지켜낸 뿌리가 더 든든해진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었고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풍파 중에 힘겹고 어려워서 내 마음 둘 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주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자기가 당한 고통을 조금 더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기 밭가는 자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밭에 사람이 등을 엎드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 위로 소가 지나가고 밭을 갑니다. 내 등이 마치 밭처럼 고랑이 깊게 파입니다. 길게 파입니다. 등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그가 식민지체에서 당했던 이 고통을 이런 식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고통,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니엘 같은 고관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내용은 달라도 포로 생활은 누구에게나 다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자신의 등을 갈아서 피가 철철 흘러내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 한번 상상해 살펴보십시오.
그는 유다 지방의 아주 부유한 집안, 좋은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망하게 하고 거기에 괜찮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자기 신앙 양심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환관장에게 뜻을 정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한지 살펴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풀목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결단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풀목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노년의 다니엘, 그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음해하고 그를 향해서 덫을 놓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사자굴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시절을 지나 페르시아 시절까지 그 식민지 지하에서 박가는 자들이 자신의 등을 박갈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예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더 넓게 내려가서 어떤 풍성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강력한 태풍에도 다니엘이라는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바늘로 나를 찌르고 내 등이 박갈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의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의 가난해진 마음속에 그대로 씨앗처럼 떨어져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우리 민족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결국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포로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토록 고대하던 고향에 돌아와서 이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경하고 개간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전까지 마음을 갈아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농사 짓고 싶은데, 씨를 뿌리고 싶은데 마음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고난을 주실 것 아닙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진작부터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경고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들었더라면, 우리 마음을 미리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기도하고 말씀 모아서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두었더라면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연이어서 남유다도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시인이 당한 고통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을 밭갈았습니다. 죄를 거두었습니다.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평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생활 잘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마음의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악은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이 마음이. 사탄이 여기에다가 농사 짓고 밭 갈고 씨 뿌리고 사탄이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스스로 기경해서 내어드리는, 그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농사짓기 원하셔서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스스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시인이 당한 고난, 바늘로 찌르는 고통, 밭가는 자가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만드는 고통,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잘 간직해서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 마음밭을 밭갈도록 씨를 뿌리도록 열매를 거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의 영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